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만나려면 구약 성경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이제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잖아요, 그죠? 민속촌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전국 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좀 여러 가지를 많이 해가지고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천천히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는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오전에 한번 숨을 쉬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제일 첫 번째가 누구였죠? 아벨. 근데 왜 아벨을 얘기하죠? 다윗, 모세 막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순서상 보면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벨인 거예요. 그럼 왜 아담은 왜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완전히 반대된 사람입니다. 아벨은 이제 예배드리다 죽죠. 누가 예배드리는 거 못마땅하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누구 사이예요? 형제 사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탁했죠. 아담이 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 텐데 여기 나와가지고 고생 많잖아.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그래. 니들 예배 잘 드려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아벨은 예 그랬고 가인은 안 했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예배 드리다가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럴 때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그거 붙잡으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배 드리다 죽자. 잘 안 하더라고요, 요새. 가인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로 노아 얘기했죠, 노아 얘기. 노아는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방주. 홍수 심판 중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이제 120년 후에 홍수가 와서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는 살 길을 알려줄게. 방주 만들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노아가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 심판한다라고 하니까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은 혼미한 거예요. 정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머릿속에다 꼭 기억을 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마음속에 홍수 심판 받으면 안 되겠다.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움직이잖아. 생일날은 뭐예요? 생일이니까 좋은 거죠, 그죠? 장례식 가서 막 웃으면 안 됩니다. 장례식 가면 슬프구나 이런 마음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런 홍수의 날이 오면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죠.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거 돈 들고 시간 들고 막 사람들이 비웃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겠다 하면은 그냥 홍수에 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으로 옮겼어요. 오늘도 산에 배를 만드는데 그냥 조금 하고 또 내년에도 좀 하고 해서 120년을 꾸준하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완전한 믿음, 전인적인 그런 믿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으면은 그냥 우상 섬기다 죽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 떠나라니까 알겠습니다. 가라 하니까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날 때 내가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떠나는 게 아깝긴 하지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서 가려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귀요. 귀로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 그러면 사는 거고, 여기 아니고 가 그러면 가는 거죠. 그래서 귀가 밝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 귀머거리들이 많아요. 귀머거리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귀로 꽉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죽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지. 세상 소리가 너무 들리잖아. 그러면 믿음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에 그 뉴스가 많은데 왜 혼란하냐면 그 엉터리 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순서가 틀렸어요.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몰라도 되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 서장훈이가 재산이 얼마다 다 뻥입니다. 서장훈이 말한 적도 없다고. 근데 막 뭐라고 그러고 온갖 얘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귀를 하나님 말씀에다만 열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와서 귀 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좀 조심해서 들어요. 개가 짖어도 말이야 다 듣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귀 꼭 막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죠. 발이죠. 발. 아브라함이 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병나면 죽는 거예요. 발병 난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면 그 사람 인생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끝장이 안 나려면은 발이 튼튼해가지고 항상 자기 전에 이렇게 발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도 잘 신고 그래야지 발이 그냥 잘못돼 버리면요 그 사람은 주저앉는 거예요. 안진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발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눈이죠. 눈.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갔는데 보니까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베드로가 이제 물리를 걸으라니까는 걸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와 유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유령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한번 걸을 수 있냐고. 너도 걸어보라 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물 안 빠지는 거예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물 위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도가 막 치니까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속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하고 그 부인이 누구죠? 사라죠, 그죠?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그 공통적인 믿음이 뭐라 했어요? 부활을 믿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뭐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3 정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나라를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된다 했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 되냐고요. 그러려면 일단 아들이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아들이 나와야지 인구가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 받았는데 아들이 안 생겨. 25년 동안이나 안 생겨서 나이 100살 때 아들 겨우 하나 뒀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지. 우리 시작은 그 아들 얻는데 25년 걸렸어요. 할머니 진짜 죽었겠다. 25년 안 걸리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이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시민창대한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뭐냐면 그 아들이 안 생기는데 아유 나같이 늙으니까 또 사라가 늙었어요. 그래서 뭐 여자로서는 기능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랬는데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아들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내년에는 아들이 있어라고 하니까 사라가 처음에는 웃었죠. 들켰어. 야, 너 왜 웃어? 비웃어? 내년에 아들 얻을 거야. 알겠습니다. 해서 믿었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얻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날벼락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얘기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불탄다는 그거를 제물이 뭐냐? 양이에요. 근데 양을 잡아 드리라는 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삭을 잡아서 불태워 드리냐고 했더니 하나님 하라요. 그래서 알았어요. 했어.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는 칼을 들어서 이제 칩니다, 아들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삭 치지 마. 저기 숯불에 양이 있으니까 그 양 데려다가 그 제물로 삼아서 제사 드리면 돼. 내가 네 믿음을 시험해 봤어. 그랬더니 정말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왜 그 이삭을 칼로 들어서 치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살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지금 이 이삭이 죽어서 없어지게 되면 멸종입니다. 멸종. 아브라함의 집안이 멸망이고 멸종입니다.
무슨 민족이 생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간에 살리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자. 죽여라? 아, 그러면 좋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뭐라고요? 죽었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돼. 아멘? 감기가 걸려도 그냥 교회를 안 와. 어디 가서 뭐가 좀 기분이 나쁘면 일단 하나님 나 안 가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발을 뻗치고. 이런 게 어떻게 터져야 되지. 애들이 그 속된 말로 부모들 속색이고 땡깡 부릴 때 그러잖아요. 손님 못 먹고 그러죠. 엄마 아이스크림 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 가거나 뭐든 맞잖아요. 그게 버리장머리 없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가 갑이야. 하나님은 의리야. 내 마음대로 해 안 해 해가지고 안 되면은 다 처분한다 그거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처분하지 내가 하나님을 처분해? 그럼 하나님 나를 처분할 때 제일 강한 처분이 뭐냐면 죽는 거야. 죽어도 찍소리 못하는 거지 뭐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죽으라면 죽는 거지. 다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건 안 한다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것만은 안 해. 죽이려면 죽여라. 난 하나님 안 믿는다. 예? 그 믿음이 없는 정말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믿어. 그런데 더 큰 믿음은 뭐냐면 죽어도 살리시는 것을 믿어. 아멘?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그 종자 씨앗만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큰 겨자씨 나무를 이룬다고.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믿음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내 믿음은 뭐냐? 닭 한 마리 먹으라 그러면 삼계탕도 먹고 치킨 해가지고 다 뜯어 먹더라고. 엄청나게 먹어요. 근데 믿음은 겨자씨만도 없는 거야. 믿음을 좀 먹읍시다. 아멘? 밥 한 공기를 콜딱 먹고는 믿음의 밥을 먹으라고 하면 믿음은 안 먹어. 다 뱉어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아멘? 다 골아서 막 빌빌 틀어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삭, 야곱, 요셉 그 믿음을 했는데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믿음의 족장이라요. 믿음의 족장이라는데 이 믿음의 족장들은 자기의 삶이 다 있어요. 이삭은 이삭대로 사는 거고 야곱은 야곱대로 산 거고 요셉은 요셉대로 산 거야. 근데 딱 공통점이 있어. 하나로 딱 묶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걸이 그 막 깨듯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 죽으면 어디 간다? 땅속으로 꺼진다가 아니라 나는 천국 간다. 아멘? 죽을 때 뭐하고 죽어요? 죽을 때 자식들한테 야, 돈 안 맞을 있으니까 가져가. 집에 있는 아파트 있으니까 가져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물려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할 일 중에서 제일 그 왕성할 때 뭐냐면 군대 갈 때가 제일 왕성하지. 군대 갈 때 너는 멀쩡하니까 국가 지키러 와 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할 일이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은 군대 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할 일은 뭡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쨌든 결혼해가지고 자식 하나 놔달라 하는데 안 놓잖아. 좀 합시다. 아니 사라는 나이 90에도 애 낳았잖아요. 합시다.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남자로 태어나면 군대를 가는 거고 또 여자로 태어나면 이거 성차별한다 그럴 거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태어나면 좀 자식 좀 놓읍시다. 아멘? 그래서 왜 여자만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했어요. 성경에. 양민희 목사님도 아들 낳을 수 있어. 그건 결혼이랑 상관없이 놓는 거야. 남자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낳냐고 성경 그렇게 썼잖아요. 성경도 안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냐고. 그래서 낳는다는 얘기는
그냥 여자가 임신해서 낳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거야. 예, 낳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제일 큰 일이야. 죽을 때 하는 일이 제일 큰 일이지. 그래서 이삭이 마지막에 한 일이 뭡니까?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권을 행사하겠다. 축복을 풀겠다 그거지. 만약에 축복을 안 풀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삭에게 있는 축복, 아브라함이 준 축복이 이삭에게 왔는데 이삭이 그걸 안 풀고 그냥 자기 혼자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야곱은 그냥 빈털터리지. 그래서 우리 생의 마지막은 죽기 전에 하는 일이에요. 아멘?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죽을 때 하는 일이에요. 죽을 때 하는 일이 겨우 그겁니다. 나 죽으면 장례식 3일장 할래? 매장할래? 화장할래? 장례 비용이 한 500만 원 나니까 장롱 속에다가 한 100만 원 넣어놨으니까 갖다 써라. 그런 거는 정말 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뭐 죽었다 해가지고 뭐 어디 등급이 다릅니까? 다 똑같지. 그거를 준비라고 해요? 길거리 객사하면 안 되긴 안 되죠. 자기 집에서 죽지 왜 길거리 객사라냐고.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죽으세요. 근데 그거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꽁쳐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니들 먹고 사는데 좀 보태라. 보탤 것도 없어. 살아있는 놈들이 다 일해서 먹고 사는데 못 놈은 죽는 사람이 뭘 보태. 죽는 거나 잘해라. 죽는 거 잘하려면 어떻게 돼? 꽥 죽으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믿음이 이게 더 커져가지고 천국이 가까워졌으니까 천국이 보여야 되지. 천국이 가까워지면 천국이 안 보이면 어떡해. 우리는 황룡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황룡산이 안 보인대. 우리는 지금 황룡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뻥이 아니지. 여기 해발고도가 얼만데 여기 산이에요, 산. 근데 우리가 아파트 짓느라고 미안하지만 산을 까부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산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근데 황룡산 어딘지 몰라? 천국이 어딘지 몰라? 그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을 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배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세상에 부고장 배달해봐야 쓸모없어요. 죽었다고 알리지도 마세요. 복잡하고 귀찮은 세상에서 뭘 알려가지고 세상 시끄럽게 하냐고. 예? 부고장 배달해서 뭐 하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축복을 배달하란 말이에요. 아멘? 강릉이 지금 가물어가지고 야단이잖아요. 그러면 비를 안 줬나? 비를 줬지. 물을 안 받았을 뿐이지. 물을 가둬서 받으라니까. 한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 많이 와도요, 우리 수돗물도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 한강에 감사합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물 먹지 마라 오늘부터 가서. 한강이라고 하는 물그릇이 있으니까 거기 물이 담겨가지고 먹는 거예요. 예? 그 양면에 그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댐을 막으면 안 된다는 말도 맞아요. 있는 대로 흘러가라고. 그거는 정상적일 때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가 정상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지구가 정상이 아니에요. 1년 내내 비가 똑같이 오면은 농사철에만 비만 짝짝 와주면 내 마음대로 되는가? 하늘에 있는 비가 수돗물이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둬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물 부족국 겁니다. 그래서 미리 물을 안 가둬놓으면은 수돗물도 없어. 댐 다 터트리자고. 댐 다 터트리면 곤란합니다. 예? 곤란합니다. 전기 이거 핵발전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전기는 안 쓰면 그만이에요. 전기는 안 쓰면 그만이에요. 자동차도 그냥 안 가면 그만이에요. 물은 안 먹으면 죽어 당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의 물 탱크가 있는데 그거를 열어주고 가야지. 그걸 안 열어주고 가면 너 여기 살다가 지옥 가라 그러고 하나님 복 주셨는데 넌 저주나 받아라 그러고 그걸 하고 가면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에 그게 할 일입니까? 그거 할라 해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마지막에 좀 큰일 합시다. 아멘. 마지막에 자살하냐?
마지막에 자살해? 그럼 남아있는 자식들은 뭐예요? 우리도 자살해야지. 부모도 그냥 살기 싫어서 죽었는데 자식들은 뭐하러 살아? 우리도 다 죽어 없어져야지. 집단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애완놓고 거는 전부 다 집단 자살 현상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이렇게 막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기 싫은데. 인구가 줄게 되면은 전쟁은 무조건 져요. 인구가 줄게 되면 노동력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다 외국인들이 다 차지해요. 옛날에는 여기 고양시에도 외국인들이 가구단지나 이런 데 숨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탄현역이나 일산역이나 전철 타면 외국인들이 많아요. 이놈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더 떠들어요. 매너가 없어가지고. 햄버거집 가도 얼마나 떠든지 몰라. 그래서 안 가요. 거 와가지고 막 1시간째 앉아가지고 뭐라 하는데 시끄러워. 그냥 우리 같으면 좀 눈치 주면 조용히 하잖아요. 거기는 눈치도 없어. 지들 할 말 다 안 해. 막 떠들고 막. 그게 뭐냐면 이미 이 땅이 외국인들 손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할 수 없이 이제 이민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인구를. 안 그러면 나중에 노동력도 없고요. 세금 낼 사람도 없고요. 군대 갈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마지막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자손들이 번창하고 우리가 받은 복이 있는데 니들은 2배로 복 받아라. 그러다 천국 백성이 되라. 이런 걸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얘기는 이제 모세 얘기로 가게 되는데요. 모세는 한마디로 뭐냐면 아니요 예요. 아니 그러면 믿음은 예라고 해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아니요라고 하냐면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예, 아멘. 마귀가 하라 그러면 아니요, 노, 그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세상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아니요, 인간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아니요, 애굽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니라는 얘기는 너는 애굽의 왕자되라 하니까 나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는데 안 해요. 그 집어치고 나왔어요.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 80에 부름받아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쭉 인도하다가 120살에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모세입니다. 위대한 모세. 근데 이 모세의 첫 출발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렇게 땅속에 묻혀있는 진주면은 그게 그냥 덮어서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땅 밖으로 나왔어요. 나는 땅속에 묻혀있는 진주가 되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진주야. 지금 모세는 애굽의 궁궐의 왕자로서 40년 살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이름 지을 때도 다 뜻이 있잖아요. 여기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이름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뭐냐? 물에서 건졌다예요. 그 물이 어디요? 나일강이에요. 아니 모세가 나일강에 왜 들어가요?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던졌어요. 갈대상자는 왜 들어가요?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 남자애들은 다 죽이래. 모세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 IMF 때 태어난 사람들은 나쁜 거고 뭐 6.25 전쟁 시대에 태어난 건 나쁜 거고 일제시대에 태어난 건 나쁜 거죠. 근데 모세는 뭐냐면 그보다 더 나빠. 그냥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어. 그건 바로왕의 명령이야. 그게 실제냐? 실제죠.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자꾸만 번성을 하는데 그 애굽은 큰 나라거든요. 애굽은 큰 나라기 때문에 소수민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소수민족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만둬서 안 될 정도로 이게 세력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자들은 노동력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냥 살려두고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칼을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다 죽이라 이렇게 된 거죠. 뭐 어떻게 죽이냐면 명령을 내리니까 그냥 알아서 죽이는 거예요. 알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산파들이에요. 산부인과. 애 봤잖아, 애 봤잖아.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가잖아. 가서 그냥 죽이는 거. 일하는 척하면서 죽이는 거.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모세도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숨겼잖아요, 부모가. 그래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던지죠. 예, 그랬더니 바로왕의 공주가 와서 그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이게 히브리 아이구나. 왜냐하면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들 죽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죽이려고 여기다 던졌는가 보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주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역사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기도하는데 좀 힘드시죠? 저도 막 새벽에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이 아니라 낮에도 오락가락합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뭐 이삭, 요셉, 야곱, 요셉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고 저도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판단을 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공주가 건져가지고 아기가 어리니까 자기가 궁궐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 아이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하겠어요? 아버지는 다 죽이라 했는데 딸이 공주가 그 히브리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면 뭐예요? 아버지하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모를 찾았죠. 그때는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제가 알아요 해가지고는 이제 생모 모세의 어머니를 이제 유모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생활비 주는 거, 양육비 주는 거지. 양육비 준 다음에 이제 다 어느 젖을 떼고 크니까 그러면 이제 입양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궁궐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졌는데 애굽의 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인생에 가는 길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냥 물에 떠내려가서 고기밥 되는 경우도 있고 궁궐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공주가 이제 양아들로 삼아서 애굽의 왕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랬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러니까 이제 왕자로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조선 시대가 500년 동안 제일 견고했고 강력했습니다. 우리나라 그죠? 그런데 그 이제 왕이 후임을 정하려고 하면 일단 근데 씨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중에서 좋은 놈을 뽑을 수가 있어요. 아들이 없으면은 후계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후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리고 후궁들이 있으면은 막 열이고 스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대 1, 20대 1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로 태어나면 뭐예요? 재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할 거 없어요. 거기는 너무나 치열한 생존 경쟁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가 왕이 되잖아요. 그 나머지들은 거의 다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잘 봐가지고 살려두잖아요. 그러면은 충성을 맹세해야 돼. 괜히 거기서 막 덤볐다가는 씨 막 3족을 다 멸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왕자들 경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경쟁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일단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세종이 충녕대군이 세종이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양령이 원래 왕위를 보장을 받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별로 신통지가 않아. 그래서 폐위시켰습니다. 너는 왕 못 돼. 그 다음에 이제 뽑았죠. 그래서 셋째 충령을 뽑았는데 우리가 아는 세종이죠, 그죠? 세종이 뭐냐면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하니까 왕으로서 차분하고 일 잘하겠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 일과표를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왕들이 일을 했대요. 왕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랑방탕한 거는 하랑방탕한 망나니들이 하는 얘기지 정상적인 왕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야 되고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도 결제를 해야 돼. 옛날에는 분임이 잘 안 되잖아요. 일단 왕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밑에는 조용하냐 그러면 그 왜구들은 요즘 조용합니다. 북쪽에는 조용하냐면 북쪽의 오랑캐들도 좀 조용합니다. 그럼 요즘에는 비는 오냐면 강릉에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강릉에다가 이제 왕의 이제 성은이 만극한에다 은총을 내려야 되지. 그럼 지금 말하면 생수통 갖다 날라야 되는 거야, 임금도. 안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업무가 굉장히 많아. 그 왕자들이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글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초등학교 가서 이미 다 글을 떼고 가잖아요. 옛날엔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 그렇지 않아서
좀 책도 귀하고 글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자도 하고 해서 이거 뭐 기본으로 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말 타고 다니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주색잡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다 탈락이야. 탈락이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얘기는 왕자로서 왕위를 계승하거나 혹은 왕족으로서 국가 권력의 1인자가 아니면 1인자는 왕이고요. 바로 왕이고요. 2인자, 3인자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식을 통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군사,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정치. 이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 시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다음에 뭐냐면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죠. 이게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면 일을 맡기면 결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럼 거기에 이제 그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도 하기도 하고 결과도 내고 이렇게 되니까 직책을 맡았겠죠. 직책을. 우리나라 재벌들도 막 물려줄 때 함부로 안 물려주죠. 이건희한테 왜 물려줍니까?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 아니나 그러지 아마? 근데 보니까 이건희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서 이건희를 올렸죠. 그러니까 결과를 내잖아요. 그렇게 모세도 준비가 된 사람이야. 40년 동안에. 근데 어느 날 뭐라 했습니까?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의 믿음이 뭐냐면 장성하여 나이 40이 돼가지고 어느 날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셨는지 각성을 해가지고 사는 게 뭔가 그렇게. 이거를 왜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권력자가 돼가지고 쭉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인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노동력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건설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을 짓거나 아니면은 토목 사업입니다. 토목 사업. 여기 지금 애국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강 주변으로 물이 많기 때문에 농업을 하면 거대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그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못 들어오잖아. 그래서 전부 다 노동력으로 하는데 노예들이나 잡아서 하지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이게 히브리인 잡혀서 하는 거죠, 그죠? 거기 가서 보니까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가혹한 노동을 하면서 이제 막 매도 맞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정신이 돌아왔어. 내가 누구지? 나는 히브리인인데. 근데 여기 지금 매 맞는 사람 누구지? 히브리인인데.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정체가 뭐야?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야? 애굽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이제 생긴 거지, 모세가. 그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생기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냥 공주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공주가 데리고 와서 입양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키워서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공주의 아들로 잘 나가는 거예요. 왕자로 잘 나가는 거고, 잘하면은 바로 왕의 왕권을 계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라이벌이 있는데, 라이벌이 누구냐면 이제 그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여기는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이고, 모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왕의 공주가 아들이 없었어요.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양자했잖아요.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그 모세 2인자가 된 거야. 2인자가 돼도 굉장하죠, 애굽에. 그런데 나는 공주의 아들 아내 던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지. 믿음. 권력을 던진 거지. 권력을. 우리는 뭐냐면 권력 하나 주고 벼슬 하나 준다 그러면요, 교회고 뭐고 믿음이고 다 팔아먹어요. 예수님 다 팔아먹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왜 엉터리 그 재판합니까? 자기 총독을 조금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죄가 없어 살려두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죽이라고. 자기의 그 정치적인 권력이잖아요. 총독이라고 하는 권력을 로마 황제가 조용하게 있어야지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굴복한 거지.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그 시험할 때 뭐라 했어요? 절하면 뭐 한다고요? 천하를 준다 했지. 세상에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사탄에게 절을 하지.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꺼져라. 그런 거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걸 뿌리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 못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뭐 했어요?
아버지의 왕권을 뺏기 위해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죽이려고 달라들었죠.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았어. 하나님께서 압살롬 실패해가지고 죽이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아버지 죽이려고 했던 권력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권력 때문에. 단종 얘기는 왜 나옵니까? 단종이. 예? 단종이 왜 유배당해가지고 거기서 죽습니까? 자기 삼촌이잖아요, 세조가. 그러니까 자기 권력 욕심이 있으니까 조선시대로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로. 왜냐하면 이 질서 개념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 단종이 어리고 하니까 이제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성계의 아들 중에도 이방원이가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장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다 제거해 죽이잖아요. 정몽주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 다 제거해 죽이거든요. 그래서 왕자의 난도 있고 뭐 아들이 쿠데타 일으킨 거는 허다합니다. 아들이 쿠데타 허다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욕심이에요. 명예나 권력 이것에 대한 욕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교회에서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용 쓰면 안 돼요. 그러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도 못하는 것인 말이에요. 권력 잡으려고. 목사님이 어떻고 니네 잘해라. 장로님이 어떻고 니나 잘해. 잘하는 사람은 밑바닥에다 놔두라도 잘해요. 못난 사람이 뭐냐면 감투부터 쓰려는 거예요. 감투부터 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높은 자 낮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 우리가 자정승하고 우정승하고 니들은 안 돼 그랬잖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려면 따라오라고. 모세가 그런 거죠. 모세의 믿음 그거죠. 나 애굽의 왕자 안 해. 그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할 일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자기의 낮은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되고 높은 자는 거꾸로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에 계속 보니까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한다는 얘기는 자기도 어느 쪽에 쓸까로 고민을 많이 했죠, 모세가. 공주의 아들 대신에 나는 고난받는 백성들의 편에 서겠다. 그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못하는 게 없어요. 하고 싶으면 다 해.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먹고 살고 누리고 싶고 한 거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뭐 했어요? 고난. 고난은 고달프고 아픈 거지. 힘든 거지. 근데 그걸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지. 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고난의 떡을 먹고 눈물의 생수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데 양식으로 삼아라. 그리고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생수는 뭐냐면 눈물의 생수. 정말 주님 앞에 흘린 눈물. 그것이 우리의 생수이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 마땅하죠. 모세도 그랬어요. 궁궐에서 나오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 가서 뭐 했습니까? 목동으로 했어요. 목동.
목동은 진짜 힘들어요. 땡볕에서 그 사막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카우보이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대관령의 뭐 양떼 목장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네? 이게 여기에 나오는 그 다윗이나 모세가 목동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 풀이 안 나요. 그거 이슬이나 혹은 비가 조금 올 때 조금 나오는 풀이죠. 예.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들었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데 푸른 풀밭이라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우리 잔디밭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없고 멀리서 보면은 이게 사막이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이렇게 풀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게 푸르게 보인대요. 그렇죠, 그죠? 겨울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 산에. 근데 봄 되면은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정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고생의 떡과 눈물의 생수를 일부러 선택한 거지. 궁궐에서 떡 먹어라, 술 먹어라, 뭐 먹어라, 좋은 거 먹어라 막 그러는데 그거를 일부러 다 뿌리치고 나온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멘? 이런 믿음 가집시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떡 줄게라고 했더니 떡 먹고는 싹 교회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메롱 이런 거야. 내가 떡 있는데 뭐하러 갔냐고야. 예? 그러고 막 목말라가지고 물 한 모금 주세요. 그래서 물 줬더니 술래 나라 막 그러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것에 치우쳐가지고 살게 되면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시끄럽게 하는 게 뭐냐면 강남이나 홍대가 별로 좋은 데가 아니에요. 저는 홍대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가보긴 가봤는데 잘 몰라요. 안 놀아봐서. 강남도 마찬가지고. 근데 외국인들이 보면 홍대를 보고 우리나라가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우리가 언제 나이트클럽 출신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 거기서 뭐 다 일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막 밤에 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하다 그러는데 그리고 뭐 치맥 이런 거 되게 막 얘기한대요. 제가 어제 그 핸드폰 만지다가 그 카데헌이라고 그거 뭐죠? 캐데 뭐? 키, 캐, 케이팝, 케이팝 데몬, 예, 헌터 그거 약자라며 애니메이션 저거는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런 건데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막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거 막 보고서 한국에 와가지고 막 남산 올라가고 막 야단 났답니다. 막 그거 한번 본다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뭐 희한한데 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홀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가 봐. 막 K-팝 한참 팔아먹다가 이제 팔 게 없으니까 그, 그 귀신 쫓아내는 그거까지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었는가 봐. 하여튼 간에 돈 번다니까 좋긴 한데 근데 보면은 막 홍대, 강남 이런 걸 되게 사람들이 유명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 동대문 야시장 아니면 자갈치 시장, 노점상 뭐 그런 거 정도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 이런 거 정도 기억나겠지. 그리고 일산에서는 호수공원 유명하잖아요. 호수공원. 근데 호수공원 유명한데 일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외국인들이 많고 외부 사람 많은데 요즘엔 좀 안 다니더라고. 일산에서 제일 유명한 게 한때 뭐였죠? 나이트. 무슨 나이트? 샴푸 나이트. 그러죠. 금요일 밤만 되면 번쩍번쩍한 게 돌아댕겨요. 작은 차 있어요. 그 트럭 그거 개조해가지고 승합차도 아닌 것 같은데 트럭 같은데 그거 해가지고 한 세대 내다가 줄지어서 번쩍번쩍하고 하는데 보면 노래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은요 샴푸 나이트 오시라고 전광판 쫙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니는 걸로 가라. 우리는 불타는 금요일 밤으로 간다. 해서 교회로 오는 거지. 아셨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타는 홍대로 가거나 샴푸 가거나 별로 안 좋아요. 그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끝은 아니에요. 아멘? 문계석 권사님 오셨죠? 아까 보니까 오시는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예.
어디 있어요, 손? 손 딱 크게 들어요, 권사님. 어제 내가 건강검진 다 했는데 건강하시더라고, 권사님. 당만 조금 있지 다른 다 괜찮대. 예. 어제 헌금을 가져오셨어. 새벽에 좀 하다 말았는데 헌금을 가져오셨어. 근데 뭐 어디 일본에서 뭐 조카한테 어떻게 해가 방문해가지고 했는지 어떤 거는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제가 다 손으로 만져서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은행을 가야 될 판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권사님이 뭐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다 헌금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죽은 다음에 하시려고 그랬나 죽기 직전에 하시려고 그랬나. 그렇지만은 어제 와서 하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권사님 잘하셨죠. 네,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는 거고, 또 세상에서 좀 사시는 동안에 복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딱 내놓고 가면 누가 따님이랑 아드님이랑 복 받는데 자식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님 복 받고 사세요. 그렇다 해서 거기 잘못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까지도 희생헌신했는데 뭐 죽어서라도 자식한테 뭐 다 복을 그거까지 넘겨줍니까? 나도 좀 받아야지. 그러고는 있는 동안에 뭐 하시는 거 잘한 거지. 그래서 보면 우리가 참 자기를 위해서는요 정말 아끼고 애를 써요. 막 먹고 마시고 입는데 보면 이방인이라 그랬거든. 모세가 그걸 위했으면 애굽에서 살아야지. 죽인다 그래도 거기서 그냥 붙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근데 그거 싫다고 나왔잖아.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목동 생활을 40년을 하는데, 목동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 노동자입니까 그게. 예? 그런 일을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도 고난받기를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와서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을 게 많고 마실 게 많고 입을 옷이 천지야. 그래도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만 없지만은 스스로 가난해진 겁니다. 도둑질하면 나도 부자 될 수 있지. 잡혀가서 그렇지. 도둑질하면 잡혀가서 그렇지 부자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고 이웃을 위해서 내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선택한 게 이게 바보냐 아니냐 할 때 바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큰 상을 바라본 거야.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큰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크기 때문에 고생을 해도 하나도 고생이 아니야. 살 빼려고 그러면 일단 조금 드셔야 돼. 먹고 보자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좀 줄이자라는 거 하는 게 돼, 안 돼? 다 그렇죠. 마음에는 원인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잖아요. 내가 약간 식사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 줄이는 거 어렵잖아. 상을 생각해봐라, 상을 생각해. 그러면 내가 체중도 좀 줄일 수 있어. 운동하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힘들지만은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그게 즐거운 생활이 되는 건데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은 상주심을 공부를 해야 합니까? 또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는 재미삼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이게 유교의 가르침을 많이 했는데 나중 가서 보면 그 공부가 너무 피상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학 같은 게 나오는 게 정약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공부해서 뭐 하냐고. 니들이 패족의 자식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글 공부를 해라 했는데, 글 공부는 그냥 사서성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집에 좀 닭 좀 키우라 그 얘기 했잖아요. 아들들한테. 닭 안 키우잖아요. 양반들이 더러운 닭을 왜 키웁니까? 그 양반이 아니니까 닭 좀 키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상 주심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가 재밌죠.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이걸 해나가다 보면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고등학교 나와서 하면은 직업활동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학 너무 많이 갑니다. 너무 많이 가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값을 못 받는 거예요. 돈만 많이 쓰지. 90% 이상 다 대학생이면은 일자리는 없는 게 당연하죠. 일자리 없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하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가 요구하는. 그거 안 하고 엉뚱하게 하게 되면 다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으면 국가 낭비고 자기 재산이 자기 인생이 낭비예요. 뭐가 있는가? 상주심이. 근데 상주심 중에 상주심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나 하나가 애굽의 왕자로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너 왕자로서 잘 먹었냐? 별로 물어보지도 않을 거야 아마. 부자하고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너는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안위 받고 위로받고 복락을 누렸잖아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너는 너무 많이 먹었어 세상에서. 아주 호화롭게 잔치만 했잖아. 음식 남으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긴 하고 말이야. 매장하잖아요. 예? 교회 헌금을 누가 합니까? 연봉 1억 되는 사람이 헌금 안 하면 누가 헌금을 합니까 지금? 예?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생각해보라고. 거꾸로 더 뒤집어졌거든요. 성경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 얘기했다고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헌금 제일 많이 한 거라고. 두렙돈 과부. 두렙돈 과부는 2, 3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이라 했거든요. 그 작은 거지만 전 재산을 드렸다 하니까 너 헌금 제일 많이 했다. 부자들은 와서 동전을 넣었다고요. 동전 넣은 거는 지금으로 보면 거금을 넣은 겁니다. 근데 부자는 동전이 하나가 아니라 100개, 1000개가 있다니까. 하나 던져봐야 하나님 보실 때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상 주시는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옆에 상 받는 거. 이 세상이 공평하게 한다지만은 공평하기는 뭐가 공평합니까? 법도 개판이죠 뭘. 대통령 될 때는 다 내 맘이었는데 그 권력의 자리 잃고 나니까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도 재판받잖아요. 재판받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와가지고 속옷만 입고 있었다. 우리 영상을 못 봤지만 자기가 잡아갈 때는 얼마나 잘 잡아갔어요. 박근혜도 잡아가고 다 잡아갔잖아요. 최순실이는 아직도 거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도 공평이라고 하는데 무슨 공평입니까 그게. 상이 그렇지 않아요. 제주는 곰이 넘었는데 돈은 떼놈들이 번다고. 농사 열심히 하면은 중간 도매상들이 다 그 매점 매석해가지고 유통하는 데 다 먹어버리고 하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나중에 막 밭을 갈아엎잖아요. 세상은 굉장히 상을 잘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있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데를 줄 세워버리면요 이거 다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지금 아멘. 그러니까 뒤집히려면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품위도 있고 이 정도 하면은 나 다 알아주고 내가 좀 재능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우러러보는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부자인데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나사로 좀 올려와라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낮은 데로 가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더 많이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나중에 더 큰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람들은 애굽에 못 가서 야단이고, 사람들은 애굽에 왕자가 못 돼서 야단이고, 사람들은 애굽에 궁궐에 들어가서 사는 걸 못해서 발병이 났어. 근데 모세는 다 갈아엎었어. 애굽을 다 장례 지내버렸어. 그래서 미디안으로 와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고난받는 백성들이 교회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40년 되고 나니까 모세, 네가 가라 했어요. 나 못 간다 했더니 아니야, 가.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하러 가게 됐거든요. 우리에게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 황금 많이 한 거 두렙돈 있는 과부가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상 받을 거 없다고 이렇게 했었더니 너 나오라 해서 내가 뭔 상을 받느냐. 너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줬잖아. 예? 물 한 그릇 줬잖아. 강릉에 비가 안 와서 야단인데 그 양양에서 그 양양인가 거기서 뭐 사우나 하는데 8,000원이니까 오라고 그랬답니다. 4만 얼마짜리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좋긴 한데 사우나가 얼마나 크길래 강릉 시민들 다 부르는가 싶더라고. 그냥 괜히 하는 말이지 그렇게 현실성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을 받을 건가에 대해서 물 한 방울도 아껴라. 그래서 이거를 길에다 뿌리지 말고 정말 목말라는 사람들한테 한번 줘봐라.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모여서 마지막에는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말도 못해요. 내가 배고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배 타다가 배가 부서져서 죽을 뻔도 하고 강도들 만나서 위협도 당하기도 하고 또 자주 병이 나니까 바울은 그랬는데, 그거를 참고 견딘 것이 뭐냐면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상주심을 보면서 바울은 힘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좀 의기소침하거나 힘 빠지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그거 바라보면서 눈 크게 뜨고 뻘떡 일어나서 또 한 번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께는 예고, 세상에서는 노고. 궁궐에서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살고 그냥 대충 살자. 노. 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돼. 예수. 하나님 앞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거절할 줄 알고 그래서 더 큰 것을 받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